오늘은 저희가 누가복음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죄인을 부르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는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던 모습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핵심적인 제자였던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나시고 그들을 부르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갈 때에도 겟세마네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의 제자 외에도 그들 중에서도 3명을 더 선발해서 가까이 데리고 다니셨던 모습을 보는데 그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부름받았는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경건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유대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경건을 추구했던 이 광야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도 아니고, 오히려 이방인처럼 여겨졌던 갈릴리, 북부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이자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버려졌다고 여겨지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생애 동안 많은 사역을 그들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또 하나의 부류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할 만한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불러서 엄하게 경고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 협박과 권위에 눌려서 아무 말도 못할 줄 알았는데 그들이 담대히 용기 내어 말하는 모습을 보고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놀라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러니까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보통 사람으로 알았다. 근데 이제 원문을 좀 보면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사람인 줄 알고 그들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이 이야기할 때에 그 앞에 순종하고 어쩔 수 없어서 따를 줄 알았는데 이들이 마치 뭔가를 많이 배운 사람처럼 항변하고 담대하게 말하는 모습 때문에 놀라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주목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고 뭔가 기대할 만한 사람들이 아닌 바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제자 삼으시고 그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는 것들을 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말씀을 통해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곳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와 똑같은 지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르고 게네사렛 호수가라고 기록을 했을까라고 하면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외국에 가서 살면은 거기서 묻습니다. 너 어디서 왔니? 한국에서 왔다고 얘기하면 뭐 한국 어디서 왔니? 그러면은 제가 경기도 광주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경기도 광주라는 데가 있는데 전라도 광주하고는 다르고 이렇게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럼 뭐 간단하게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서울 근처에 있는 데서 내가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동일합니다. 이
긴네렛이라는 이 평야가 있는데, 이 북서쪽에 있는 이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평야입니다. 근데 그곳이 이 외국인들에게도 유명한 지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긴네렛,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였기 때문에 어떻게 기록했어요? 갈릴리 호수라고 기록하기보다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갈릴리와 관련해서 또 비슷한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갈릴리를 바다라고 표현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과 같이 호숫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갈릴리 이 호수가 굉장히 넓기도 했지만 이 호수와 바다 사이에 큰 구별을 두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호수라고도 불리고 바다라고도 불렸던 것이죠. 반면에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되어진 사람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호수와 바다가 분명하게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권위 있는 말씀을 증거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미 예수님 그렇게 유명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지난 시간처럼 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집에 오셔서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 보면 갑자기 지금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접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가 믿고 있었고 그것을 시몬의 형제인 안드레에게 이야기를 했고 안드레 역시도 예수님을 경험하고 깨달은 이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렸다라는 정황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미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듣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근데 이들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들은 전날 밤에 바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를 타고 나갔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그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특별히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육지로부터 조금 뗄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육지로부터 조금 뗄 것을 이야기하신 건 예수님이 이 호숫가에서 설교하시는 패턴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설교를 하시고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십니다. 그러면 많은 무리들이 그 육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가 관련해서는 이제 오늘날 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 바람이 부는 방향 때문에 예수님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시면 사람들에게 잘 선포되고 들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이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에 앉아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곳에 배를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자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은 5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고백처럼 들립니다. 내가 수고했지만 안 됐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따라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이 맥락을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것이 꼭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고백처럼 들리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처한 상황, 예수님을 만난 상황을 보면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동생 안드레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집에 와서 열병으로 죽어가는 장모님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때에 자기는 옆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찾아와서 자기 배에 오시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죽을 병 걸린 가족을 고쳐주고
그리고 놀라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 앞에서 말씀을 듣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자. 그러면은 어떻게 했겠어요? 일반 사람의 반응은요, 군말 없이 예, 알겠습니다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대단히 믿음이 깊은 고백처럼 들리지는 않아요. 베드로니까 이런 말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앞뒤 재지 않고 해야 할 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같으면 고맙고 감사하고 보는 눈이 많아서 그렇게 하자 하셨을 때 군말 없이 예, 알겠습니다 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앞에 뭘 달아요? 내가 밤새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지만. 이 얘기는 뭡니까? 가봐야 소용없을 수도 있지만 내가 그래도 순종하겠다라는 표현처럼 들려집니다. 본문을 맥락 속에서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들과는 다른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져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그것을 끌어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손짓을 해서 이 요한과 이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그 배를 도움을 청해 부릅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함께 나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무태 이 요한과 야고보는 여전히 그곳에서 뒷정리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깊은 데서 손짓하는 이 베드로의 손짓을 보고 요한과 야고보가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은 두 배가 가득 차고 얼마나 무거운지 그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장모를 고쳐주고 말씀을 증거해 주셨지만 여전히 베드로에게 알리고 싶은 그리스도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순히 귀신이 쫓겨나고 병 고침 받는 것만이 아니라 물고기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명령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고기마저도 그의 뜻과 의지에 순종하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이시고 나타내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할 영역과 기도하지 말아야 할 영역을 나눕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 마음속에 이것은 기도할 문제가 아니고 병원에 가야 할 문제고, 이것은 기도할 문제가 아니고 그것과 관련된 사람을 찾아가야 할 문제고, 이것은 기도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뭔가를 더 애쓰고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될 문제는 뭡니까? 내가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는 거, 도저히 힘으로 안 되는 것, 그런 거를 기도한다. 또 종교적인 영역의 어떤 것들을 기도한다 라고 사람들은 기도할 영역과 기도하지 않을 영역을 나눕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모든 만물에 미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병원을 가고 우리가 여러 문제를 위해 사람을 만나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속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을 꺾고 주님의 능력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그리스도.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찾아오심과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는 마치 의도적으로 주님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곳에서 배가 두 척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모든 이 수고를 마치고 돌아와서 있는 모습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역시도 볼 수 있는 거리에 계셨고 그냥 혼자 계신 것이 아니고 평소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눈에 봐도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것, 못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들이 배에 내려서 예수님 말씀 전하고 있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못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나가지를 않습니다. 최소한 이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장모님의 죽어가는 병을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도착하자마자 배를 내려서 예수님 오셨습니까?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다가가야 할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그리고서 배에 내린 이 사람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부가 아니라서 배에서 그물을 씻는 일이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최소한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았던 것이죠. 이 모습을 봤을 때 뭔가 베드로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내면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가지 못했을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좀 경험하고 싶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자리에 있는데 왜 베드로는 나가지 못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자세하고 정확한 것들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처럼 베드로가 가지 못했던 이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이 고백을 통해 왜 베드로가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이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그 집에 찾아가서 병을 고쳐주었어요. 그 동네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오는데 내 사랑하는 베드로는 나를 외면하고 있어요. 그물을 씻으며 말씀 전하는 내게 다가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다시 베드로 배에 찾아가서 그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계셨다면 예수님 굳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다시 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지금 자신 앞으로 나와 듣고 있는 많은 무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지금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증거하신 겁니다. 나를 외면했지만,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의도적으로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진 베드로가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죄인이다라는 이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톨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 자체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쓰여지는 문맥 속에서는 지적으로 열등한 존재다,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였던 표현은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표현 속에서 바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부정직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정직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분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심지어는 물고기들마저도 그 명령에 순종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나는 이분과 함께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베드로는 주님을 알았지만 주님과 함께 할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여겼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실까? 베드로 가운데는 깊은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이 권능과 선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를 더 깊게 깨달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함께 있다 보면 죄가 무엇인지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정직하고 정말 선하고 온전한 사람 앞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더 깊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안 그래도 주님을 피하고 싶었던 자신의 심정 속에서 주님이 곁에 오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시는 것들을 보고 나니까 이제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모르고 찾아오셨을까요? 아니죠. 주님은 베드로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찾아서 그 자리에 오신 겁니다. 애써 외면할 때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그의 배에 오르시고 그리고 자신의 권능과 능력을 보이시고 말씀을 증거하심으로써 베드로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 자리까지 그를 초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경건하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인 사람들, 죄로 인해서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일을 맡을 수 있을까? 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 사람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죄인을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깊게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 나는 자격이 없다 낙심한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신데, 나의 자격 없는 것을 잘 알고 계신데 베드로에게 의도적으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내게 찾아와서 나를 만나 주심으로 내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피하는 사람, 멀리하는 사람, 도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오늘 주님은 모든 곳에 놀란 사람들, 곧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사람을 취하다라는 이 표현은 사람을 산채로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물고기 잡던 사람에서 사람을 잡는 사람으로 세워졌다. 우리는 이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고기 잡던 이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같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배움이 있는 자들, 권력이 있는 자들, 그들의 편에서 보면 별로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스스로도 나는 자격 없다. 심지어 내가 어떤 사명을 떠나서 주님 곁에 서 있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그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불러서 위대한 사명을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어떠한 일을 맡길 때 똑똑한 사람을 찾습니다. 배경이 좋은 사람을 찾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을 찾습니다. 권세가 높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똑똑하고 재물이 많고 힘이 많고 권세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부른 사람이 세워지고 주님이 부르신 사람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오늘 그러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세상으로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대한 사명을 그러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무시할지 모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다, 주목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여길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십니다. 사실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위해 이토록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어부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위대한 사명을 맡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어부의 일이 보잘것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떠한 존귀하게 여겨지는 직업도, 어떠한 세상의 높은 권세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온 땅을 지으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역 속에 붙들려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를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오늘 그에게 사람 잡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재창조사역, 하나님 나라의 회복, 바로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왜 지음받았고 부름을 받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나 우리의 가진 지식이나 우리의 가진 영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맡은 사명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맡겨진 일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격려하죠.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분보다도 대단한 분입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어떠한 일을 해결할 때 한 사람을 보내면 그 사람의 권세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주목하겠어요. 그런데 한낱 이 땅을, 조그만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의 권세도 그러할진데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보냄받은 사람, 이것만큼 대단한 사람이 있을까요? 주님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일상의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 일상들로 보내셨는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그 일상을 위해서만 지음받은 것이 아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청지기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을 기대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주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장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엔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방법이 통하지 않아.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통치 영역은 그곳에도 임합니다.
물고기를 움직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직장과 믿지 않는 자들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에 반대하며 대적하는 이들까지도 주님의 통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보기를 구해야만 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곳에 하나님의 사명과 뜻이 생각나고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 이곳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학교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보냄받은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위가 높지 않아요. 나는 영향력이 많지 않아요. 나보다 더 영향력이 많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자격 없고 모자란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약한 자, 부족한 자도 들어 쓰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부름받은 겁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격 없고 능력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자격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텅 빈 배로 돌아온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물고기를 통해 가득 채워지게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힘과 노력, 우리의 가진 영향력과 능력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겸손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몰라가지고 속아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죄가 많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